자비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험하고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는 장자의 명분에 관하여서 어제 주일 예배 말씀에 이제 가지치기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함께 읽어봅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형인 척 해가지고 축복을 받죠. 그 이후에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삭이 심히 떨며 이게 내가 먼저 축복했던 사람이 에서가 아니었구나, 야곱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이삭은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다는 것을 아마 직감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다시 한번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이삭이 그 에서를 위하여서 빌어줄 수 있는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도 이삭이 복을 빌어줬지만 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남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삭이 알고 있었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섭리라는 것을 이삭이 이렇게 감지했다는 것을 추측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서가 또 절규하고 또 복수심에 불타는 일에 이르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함께 읽으시고 우리가 함께 상황을 알고 읽으시고 오늘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잠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33절부터 읽으면 좋겠네요. 33절부터 36절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삭이나 에서가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자의 명분 혹은 오늘 이 장자에게 빌어주시는 이 복에 관한 것이 결코 먹고 마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사고팔 수 없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과거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경솔히 여기고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에서가 했던 큰 착각이 뭐냐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장자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혈통적으로 장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자기에게 오는 것인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솔하게 팥죽으로 팔아도 그것에 대한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혈통을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결정적인 예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도 순서상으로는 장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거죠. 진정한 장자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처음 태어났다고 해서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뜻대로 순종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 형제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장자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다는 것, 또 그 장자의 명분에 합당한 모습, 삶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더 분명해지는 것은 언제냐면 바로 야곱의 12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더 알게 돼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장자는 르우벤이었어요. 그러나 르우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서 아버지의 첩들 중에서 이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장자의 자리에서 멀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였던 시몬과 레위도 불의한 피를 많이 흘리는 일을 벌였기 때문에 둘째, 셋째도 이어서 장자의 명분을 갖지 못합니다. 네 번째 유다가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장자였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고,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넷째였고, 그나마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했던 것은 요셉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요셉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에서가 생각한 것대로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서는 그때도 그런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솔하게 팥죽 한 그릇에 아주 먹고 마시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면, 자, 이번에는 장자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이삭이나 에서나 배불리 먹고 힘껏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매우 큰 오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장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 장자가, 이삭과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거나 이 일이 어찌민가 하고 돌아보는 일이 없이 서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냥한 고기를 마음껏 먹고 마음껏 축복하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서도 보겠지만 두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마치 야곱이 이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빼앗기게 하신 것인데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에서는 과거에도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겼는데 이번에는 또 장자의 복을 내가 빼앗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야곱이 속여서 빼앗았다라는 관점보다는 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오늘 이 27장의 말씀 앞뒤에 어떤 내용이 가로로 쳐 있냐면, 26장 말미에 에서가 이방 여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 둘과 결혼했다라는
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27장 마지막에 보면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야곱을 이 자기 친족의 집으로 도망쳐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기에게 소망이 없고 근심일 뿐인데 또다시 야곱마저 이곳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시킬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서가 이방 여인 둘과 결혼한 것을 앞 뒤에서 이게 가로로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에서가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모습. 그렇죠?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대부분 삶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소홀하게 여겼는가, 장자가 뭔지를 지금 잘 모르는, 장자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지, 장자가 왜 많은 재산을 가져야 되고 이 족속에서 머리가 되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게 바로 에서의 두 번에 걸친 이방인 여인과의 결혼이라는 것을 성경이 앞뒤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장자 이삭과 에서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서로 복을 빼앗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안타깝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명분, 장자의 명분이 물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은혜로 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장자의 명분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효력이 발생하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장자로서의 바른 이해, 또 장자다운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장자의 명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그저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혈통이라든가 우리의 모습으로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믿음과 순종을 드리는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장자로서 세상 앞에 우리를 세우신 그 의미를 깨닫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